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담대히 말하는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순절의 날 그때가 있는데 주의 약속했던 아버지 약속했던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숫자가 몇 명이라 했죠?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불고 소리가 들려지는 한마디로 영적 기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 불덩어리 임한 것이 아니죠. 마치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그 불이 보았는데 타지도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있는 광경. 이 광경이 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각 머리에 불이 하나씩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한 소리로 내기 시작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자 되기 이후에 처음으로 언어가 한나라 통일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이것만 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기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다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짧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류적인 것을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이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우리의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읽어보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유식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참된 명철의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그리고 그들 안에 내재하게 되자 그들이 이제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다 똑같은 언어였어요.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집안의 뿌리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썼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아도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런 교만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시키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간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들려지는 사람은 한 가지 언어, 각각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물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몸은 다 육체입니다. 다치면 아파요. 손을 베면 아픕니다. 우리 몸도 감기에 걸리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배탈 나기도 하고 우리 몸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들이 다 있어요. 영혼이 있고 혼도 있고 정신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힌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다른 기능이 다 정상이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로마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의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늘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을 지배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다면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나님의 통찰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앞서 인도한 대로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옛날 전주 성결교회 박훈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받기 전에 전도사 이렇게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면접하는데 영성이 무엇이가 물어봅니다. 저한테. 영성이 무엇이냐 물어봐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책을 읽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읽어보지 않았다 했지만은 그것이 맞다. 영성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성령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런데 영성으로 충만한 자는, 영적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 내 육신의 지배가 아니고 나의 생각의 지배가 아니라 나의 사상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공급할 힘을 가지고 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말하는 듯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주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갈라디아서 2장 27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러잖아요.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임합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고갈한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이런 탭을 씁니다. 이런 탭을 쓰는데 이 탭을 계속해서 자가 충전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충전기를 꽂아 넣을 때 바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 충만도 혼자 충전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해서 성령께서 막 충만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가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분 시키지 않은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로 충전하셨습니다. 새벽 미면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가 없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호흡까지 내 안에서 호흡이 내쉬고 뱉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도 늘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로잡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 중보 말씀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언어, 여러분 하고 있는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방언하지 못합니다. 그런다 해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죠.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성령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한 성령으로 그들의 모든 성향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보다 더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 바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터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 언어, 영어를 못하는데 나의 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언어가 나오고 미국의 언어가 나오고 일본의 언어가 나오고 영국의 언어가 나오고 세계 각국의 언어가 120명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온 것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단 한 번 그때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5국어를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5가지 언어를 성경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목사를 통해서 그런 5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떻게 왔다? 천하 각국.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몰리기 시작합니다.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부터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각국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각국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난 것을 듣습니다. 우리 이 소리가 시작.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천국이랍니다. 천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진도 천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야, 진도 천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 무식하고 어부의 생활하고 천박한 사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학문의 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베들레헴이나 그곳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천박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 어떤 것이냐?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들의 생각함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겠어요? 자기들이 배워서 세계 각국에 모이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말하심에 따라서 입을 통해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에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입에서 열려지게 되니까 그것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언어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수많은 지역에서 왔던 흩어져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그 듣는 사람만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듣는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람도 놀랍니다. 성령의 체험은요, 내가 먼저 놀라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성령의 은혜는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내가 입을 열을 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성령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반응. 그렇다면 조금 전 우리가 5절에 8절에 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야, 이 갈릴리 사람, 천국에서 왔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천박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나라의 각국에 대한 언어를 이 120명 사람들이 다 말하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던 그들의 반응이 있다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과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진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표현으로 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 각각 자기 언어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소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를 말하는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동이 말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혼돈. 사람들이 혼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혼돈에 빠지고 있는 정신이 멍해진 거예요. 야, 이것이 과연 어떤 소리지?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은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불가능한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유능하게 하신 하나님, 없는 자에게 가지게 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에게 더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원래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빠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현장에 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큰 혼돈, 큰 소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다 놀랐다. 어떻게 했다? 다 놀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 다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설명해 주겠습니까? 서기관이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하겠습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석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며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익숙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왜? 해석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반응이 세 번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이하겠다. 여러분, 기적 같은 거는요,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놀랍니다. 그걸 신기하게 여깁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바로 신기한 자체였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성령 받아본 사람만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첫사랑이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성령을 받았던 첫사랑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사건과
내가 성령을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확신의 사건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방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방언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처음에 방언했을 때 여러분 그 방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서 혓바닥에 꼬라지고 따따따따 나온 거예요. 이것이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했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성자보다 더 한 살 어렸을 때 방언했대요. 우리 부모님들 깜짝 놀랐겠죠. 주변 사람 깜짝 놀랐겠죠. 어린아이가 방언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방언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어떻답니까? 어린아이지만 부모성에 가서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방언을 시작하는데 따다다다 터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바로 방언의 처음의 역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우리 가운데 입에서 터져나오는 방언 듣는 사람도 놀라지만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것을 아버지 약속했던 기다린 120명의 사람들 얼마나 크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들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언 천사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왔던 모든 유대인들을 두고 깜짝 놀라는 대사건, 엄청난 사건이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했던 한 가지 사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아베타 사건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불신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모든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자가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몇천 년이 지나고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하나로 되는 언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쓸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면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똑똑하고 유식하고 유능하시고일까요?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서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의 언어를 다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한국 언어를 써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각국에서도 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나아가의 다락방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든 언어 한마디로 자기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건으로 자기 언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단절됐던 것이 의사소통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대사건 언어가 회복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는 이 성령의 일사는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 28절에서 무엇입니까?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진리가 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천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언어가 필요하겠죠. 각자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각자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각자의 언어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 오순절의 날에 각 세계의 언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터지는데 그냥 기적같이 각자의 언어, 각자의 방언으로 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역사를 열어주기 위해서 동서남북 세계 각국의 모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나올까요? 자, 발음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감바도니게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우로로부터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나라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잡하게 기록한 나라들을 왜 이곳에 기록했냐면 이것을 가리켜 세계 각국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이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한 곳에 모였는데 이 나라가 각국의 언어, 각국의 나라라고 평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9절 11절 말씀은 세계 각국이 이런 형태로 나라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에 함께 다녔던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의 세계관이란 거예요. 당시 이 시대의 세계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각 나라,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세계관이 그만큼 생겼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구본이 있어서 세계의 나라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미종족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 언어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언어가 없는 데도 있어요. 세계 각국에 엄청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많이 발견됐지만 이때 당시는 여기가 한 나라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을 떠나서 이 모임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세계 각 도처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계를 포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각 세계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각국이 세계 각국을 하잖아요. 특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나라로 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언어를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번역이 끝나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거의 다 완성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 완성된 성경이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경이 완성되면 주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거될 때야 내가 그제서야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도처를 표현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 9절에 11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들의 놀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솔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천 사람이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을 가지고 놀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식의 무, 유와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많이 배웠던지 적게 배웠던지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방끈이 짧든 가방끈이 길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많이 배웠다 해서 성령 충만할까요? 그럼 저는 어떠합니까? 대학교를 2개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2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공부 엄청나게 했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성령이 막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다 해서 여러분 많이 배웠다 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학교도 못 나가고 글자도 잘 모르고 그냥 이런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많이 배웠던지 많이 배우지 않았던지 무시하든지 유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만 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재만 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성령이 이끌으시는 바는 영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각 교회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어떻게 진도의 전에 있는 이 교회에서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진도 둔전교회가 그런 되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같이 시작. 그들 놀란 것은 각가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듣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중반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어떤 걸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크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슬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의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일까?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등신도 춤을 추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푹푹 울게 되고 은혜 받으면 감동되고 기도할 때 어떠니까 한 곳에서 기도한 것 같은데 쩍 보면서 덜덜덜 떨면서 동서남을 흔들가면서 기도하고 방울이 터지고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것은 분명히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해도 그들이 알아요? 모르겠죠.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홍해를 갈라진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밤새 바람에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벽을 세워졌다는 우리는 상상이나 영화를 통해서 모세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됐구나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감격, 그때의 엄청난 함성, 그때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선지자의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그 감격스러운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꽉 못 박히는 소리, 여러분 부르짖어 박을 때마다 부르짖고 함성 소리가 들려지는 거, 우리에게 메아리치는 그 소리는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무리 어떻게 받았다고 누누이 사도행전에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지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하는지 아십니까? 난 성령 받지 않았지만 너같이 못 산다. 때로는 성령 받은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지 않아도 이렇게 삶의 기준이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척을 하겠죠. 여러분 너같이 거짓말하지 하고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 안에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혼자 새끼를 낳는 계란이 있고요, 수탉과 교비에서 계란이 낳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암탉이 그 계란을 두 계란 유정란과 무정란을 아무리 품고 있어 보세요.
붓고 있으면 어떤 달걀에는 썩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면은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따게 됩니다. 유정량과 무정량의 차이죠. 여러분, 수탉과 교미를 위해서 계란을 낳는 것과 그냥 안타 스스로 계란을 낳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똑같이 보이죠. 하나도 달린 것이 않지 똑같이 보입니다. 먹고 사는 거,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모든 일하는 거 똑같지만은 성령 사람과 성령의 사람 아닌 것은 다릅니다. 유정량과 무정량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불덩어리가 성도 안에 내장에 쑥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한 새로운 언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죠.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것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요 반드시 그 현장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목격한 대로 각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들은 어떻게 되었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즉 이제 때가 3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술 맞은 사람 어디냐? 오전 9시 이 아침부터 술 먹어서 취한 사람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도 오순절에 취한 사람 너희가 봤냐 이거예요.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본 것은 쇠실에 취하고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합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 요엘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때 예언했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은 여러분을 조롱할지라도, 주변의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주변의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자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영적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새로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임했던 성령께서 임재하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것은 영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직 주의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주의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성령을 이곳에 덮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다닐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지혜자가 되고
청명한 자가 되고 현명한 자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내재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부터 모두가 해방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종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확진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완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사기를 보호하여서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잠을 청할 때 평안한 잠자리에 되어지고 내일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